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죄의 갚아가 어떻게 자르느냐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끈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돌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지요? 이 복된 날 걸어간 날 주님의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각절의 큰 영적인 은혜도 받으시고 또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건강의 능력과 자손만대 잘 되심을 목도하면서 오늘 사명감을 크게 얻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은 오늘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여러분 맡겨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모든 무거움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주님이 져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 이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믿고 나가면 염려 대신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저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거든. 산상수훈, 산상 그 복음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한다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게 없습니다.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반절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염려를 꽤 많이 해서 1m 70을 넘어서 80까지 만들어서 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염려해서 아이고 엄마 빨리 키가 자랐으면 좋겠어. 키가 안 자라서 큰일 났어. 아무리 얘기해도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잘 먹고 튼튼하게 운동도 하고 잘 자라야 그것이 몸도 건강해지고 키도 자라는 것이지 염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진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가장 귀한데 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염려란 말의 뜻을 그걸 찾아봤더니 아주 고차원적이더라고요. 생각이 나뉜다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누어져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래서 걱정이 막 깊어지는 걸 갖다가 염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24절 본문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생각하다가 또 돈을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생각에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돈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하면서 생각이 자꾸만 나눠지면서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삶 속에서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계시는, 풍랑 뒤에 계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하죠.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한다. 맞지요? 예, 돈이 많아도 이거 누가 또 도둑질해 나가지 않나 가지고 그거 걱정이에요. 돈이 없어도 이거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희한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심장 내부에서부터 쫙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큰일 났다 했던 사람이 그래, 주님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염려 대신에 주님 영광 드리고 그러면서 나가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일단 적으면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그게 바로 염려가 끊임없이 자꾸 들게 돼서 믿음이 약해진 결과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해보지도 않고 염려부터 합니다. 미리 땡겨갖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또 시간 보내지도 않고 염려부터 하는 것은 아주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난다, 절대 긍정으로 나가시고 감사로 나가시고 순종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면서 나가시게 되면 반드시 염려가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따라서 합시다. 하물며. 다시 한번 하물며. 한 번 더 하물며. 이 하물며란 말을 썼어요. 이 하물며란 말은 들의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너를 내가 내팽겨쳐두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도록 놔두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물며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으시고, 아니 들의 풀보다 내가 나은 거 아니냐? 예? 저 꽃 한 송이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물며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31절과 3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믿으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 수 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넌 교회만 갔다 오더니 더 염려하니까 너나 갔다 와라. 나 갔다 오면 너같이 팔자 타령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까봐 못 가겠다. 이게 전도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벌써 만면에 웃음을 갖고 기쁨을 갖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감사 찬송이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아시느니라. 그래서 전서 5장 7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 올리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마이너스 빼기가 돼서 사라지고 시원하게 그때부터 평안과 감사와 그리고 마음의 든든함이 막 생겨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2016년도 8월 SBS의 판타스틱 듀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개미나 개씨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개은숙 가수라고 아시죠? 개은숙이라고. 일본에 가가지고 히트를 많이 쳤었어요. 개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미나 자매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어머니는 무명 가수였대요. 신앙이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절망이 깊었겠습니까? 아버님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어요. 파킨슨 병 아시죠? 알리처럼 막 이렇게 떨고 부축해야 다닐 수 있고 밥도 떨어서 못 먹어요. 붙잡고 먹여야 돼요. 이것까지 떨고 몸 전체가 떨고 파킨슨 병 정말 불쌍합니다. 아버님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소녀 가장이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빈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빈방에 홀로 앉아있는데 너무나 막막하고 이제 어떻게 사나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부모가 있어도 걱정인데 엄마가 없어. 파킨슨병 가지고 있는 아버지 돌볼 것 생각하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면서 찬송가 442장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 있잖아요. 요게 그냥 탁 떠오르더래요.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그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희망이 생기더래.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부른 찬송이 아닌데 아마 찬송이 마음속에 있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임해가지고 감동을 준 것 같대요. 그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사진만 보고 그 텅 빈 빈소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제목이 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이 노래를 텅 빈 빈소에 누워 부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느꼈대요. 자기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알고 그 순간만에 나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쫙 편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을 교회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손님은 없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구역장 조부장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장례식을 교회 식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셔서 너무 잘 마쳤대요. 돈도 없었는데 구역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그 목사님 가정들이 막 와가지고 장례 일제를 다 치러주더래. 엄마가 돌아가신 빈소가 차려졌을 때 믿었던 세상 친구들은 가족들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손님들 밥상을 차려드리고 오히려 오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커피를 그냥 따라주고 그 자리를 전부 다가 교회인들이 그냥 번갈아가면서 해주더래.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교회는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3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기를 교회 식구들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한몸 되어서 불평하지 말고 도와주시고 장례식 나면 그냥 찾아가고 애경사 있으면 꼭 찾아가서 같이 정말 도모하고 한뜻 한마음 갖고 헌신하는 거 엄청난 그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엄마처럼 그가 힘들 때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CCM 가수가 되었습니다. 헤리티지 메스콰이어라는 블랙 가스펠을 부르는 찬양팀 멤버가 되었고 어거스트 콰이어라고 하는 합창팀을 4년 동안 자기가 지도를 했는데 그 팀이 2014년도 가스펠스타 C에서 대상을 차지했답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해서 멤버 9명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9월에는 본인이 SBS에서 판타스튜디오 듀오에서 우승을 하면서 공중파 방송에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개미나 자매.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능력의 하나님 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저에게 하나님은 완전 능력이에요. 저는 아주 빈털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걱정만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찬송 한 곡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가지고 성령님이 자기를 주도주관하셔가지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이렇게 돕는 일에도 부끄럽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찬양해드리고 기도해주면 아버님께서 그때 안돈된 마음을 갖고 너 때문에 산다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아버지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참 부녀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면서 엄청난 절망이 있을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불안 초조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앞에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배후에 타주시고 성령님이 그 개미나 자매를 팍팍 밀어줘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긴 결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 먼저 선신앙 후인간사, 먼저 신앙 나중에 후인간사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행하는 너를 내가 이 모든 범사를 책임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해야 돼. 십년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찬양으로 이게 막 나와야 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들읍시다.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이 없는 대신에 평안함을 갖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돈 없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건강을 조금 잃었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임하면 그게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걱정은 하나님의 주는 그 엄청난 사명감으로 확확 바뀌는 거예요. 불행 대신에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이 일어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의 사람이 잃어버려 그 마음속에 할 수 있다의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천국 생활이지. 여러분 내세 천국 가서 지금 고민하고 어려운 거 다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은 틀림이 없어요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라고 말해요. 옆 사람한테 이 땅에서 당신 마음의 천국을 누리십시오. 시작. 이 땅에서 제발.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이 천국이 임하는 거라. 바르게 살게 되십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막 임하고 여러분이 탐욕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여 내 마음에 세상 나라가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안과 소망과 꿈과 희망이 막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세상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00편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시편 100편 3절 5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되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옵소서 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 사람답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지언정 염려와 상관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저도 아마 염려가 오늘 중으로 또 다른 사람 찾아올 거예요. 아마 이따가 뭐 물도 주고 또 뭐 이렇게 바깥에서 가다 보면 또 염려가 스며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순간순간 염려가 왔을 때 오늘 말씀 평안함으로 밀어내야 되겠다. 성령으로 밀어내야겠다. 염려는 사단 마귀 근심 걱정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염려하는 거니까 믿음 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밀어내자 이래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게 승리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지 하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염려를 다 물리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현장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궁무진하게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이 다가오는데,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생명부터 시작하여 네 소나기, 그 다음에 네 발걸음, 네 생각 미치는 거, 그 다음에 가정생활, 사업, 그 다음에 사회생활, 관계 맺는 것,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이 아니라 아예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무슨 고민이니? 걱정이니? 아마 아무것도 걱정 안 한다. 그냥 나가면 먹을 게 있고 날아다닐 수 있고 그냥 햇빛 받고 그 다음 깜깜하면 깃들일 곳이 있고 아마 간질할 겁니다. 새가 들에 핀 백합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걱정하고 있나? 아니 그냥 꽃만 그냥 피고 향기만 그냥 바랄 뿐입니다.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오늘 제발 깨달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다 염려를 밀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함 받는 플러스 곱하기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이걸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로 만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랄로우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가슴에 팍 왔어요. 폐병 환자였던 조용기 목사님에게 탁 입에서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돼서 신앙생활 바르게 선신앙 후인간사의 삶을 살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져. 맨 처음에 삼박자 책이 딱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박자 하니까 자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삼중 축복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중 축복의 삼박자 축복은 영혼, 범사, 건강 이게 이 모든 것에 다 보내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찬양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지나가시질 않아요. 다 책임을 져주세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요 말씀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섭리를 그걸 깨닫고 그는 손바닥을 가지고 찬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크로마 하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는 자기 궁궐에서 그냥 찬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궁궐에서 통치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었었지만은 오히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이 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것이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향목을 다 잘라가지고는 여러분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 축복은 누구에게 왔느냐?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정말 복을 받았지만은 부자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크게 받고 임금 40년을 태평생활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쌍벽을 이루는데 한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추청하는가 하면 오히려 한쪽은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청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쓴 다윗을 어떤 면에서는 더 피부에 와닿는다 해가지고 더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고, 다윗같이 비록 죄를 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시면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찌면 내 마음과 그렇게도 아프느냐고 하시면서 내 뜻을 다 맡기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윗의 축복을 엄청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 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자를 다 고쳐 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은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우십시다. 할렐루야. 네.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것을 절대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한 달 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잠을 자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일, 성경 말씀하시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으니까 자자 그냥.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 염려,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냥 자버리자. 이렇게 아예 그냥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 간증 한 2, 3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타민 C 박사, 서울대학교 이왕재 박사,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유명한 이왕재 박사님 간증입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기독의사들의 간증집을 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간증인데, 부모님은 시골 농부였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상을 한 상 차려주고 저들을 먹이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 개 지었대요. 부모가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서울로 유학을 보낼 때 네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이놈아. 그러니까 너 똑똑하지만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가 아주 조곤조곤 끊임없이 각인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고 서울의대를 입학하고 박사까지 마치고 서울의대 해부학 교수가 됐다는 겁니다. 서울의대 기독학생회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지도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어느 날 사고가 납니다. 6살 난 딸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딸이 주차장에서 운동화를 고쳐 신느냐고 이렇게 허리를 굽힌 순간에 우회하던 차가 미처 애를 보지 못하고 딸을 치었는데, 차 앞바퀴가 확 뚫는데 바퀴 하나가 정확하게 딸의 복부 부분을 스쳐 지나간 거예요. CT 촬영 결과 딸의 간이 마치 두부를 발로 밟아놓은 것처럼 망가졌다. 이 해부학 교수 아닙니까? 이 딸 하나는 9년 동안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어렵게 낳은 딸, 그 딸이었대요. 그러니
이 아이가 간이 다 으깨졌으니 완전 죽게 됐단 말이죠. 한눈이 노래지면서 무너져 내린 것 같더래. 밤새 눈물로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들리더래요.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심어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날 아침 미리 준비한 감사노를 드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자 마음이 염려 대신에 평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이왕재 박사 딸을 위해서 같이 서울의대 기독동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2주 만에 뭉개졌던 간이 기적적으로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막 그 박사들, 의학 박사들이 기도하는데 재생되는 것을 아마 그 의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이 그냥 막 재생되기 시작해요. 완전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간이 본래대로 재생되는 과정을 지켜본 동료 의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CT 촬영하고 뭐 그 다 보면서 이럴 수가 전부 다가 이야 이건 그냥 정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다. 이 선생 열심히 기독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딸을 살려주셨어.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모인 사람들이 이왕재 박사님의 그 정말 눈물 어린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면서 4년 6개월 된 이 어린아이의 몸 한가운데로 승용차 앞바퀴가 통과하고도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도 쉽게 믿으려 하겠습니까마는 그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글쎄 짓이겨진 간을 2주 만에 다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셔가지고 기적이 주는 비합리성의 시비까지 제외해 주시면서 그 서울대학교 의대 동문들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을 믿더래요. 그때부터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간이 썩날 정도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정교하게 우리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그 간증 집에다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9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시험관 수종 통해서 낳은 아기인데 얼마나 이 딸을 아끼고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야, 그 딸 몸으로 지나간 그 자동차 바퀴 생각만 해도 정말 기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지금 건강해다는 거예요.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들 때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건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거로구나. 염려는 믿음이 적은 없는 사람이 하는 거로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신다고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 믿음만 키우면 이런 역사들이 기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을 키우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기적들을 많이 맛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만찬 받기 위해서 회개도 하시면서